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1월 9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전도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5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네, 970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혀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흉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나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짐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히 있을진저. 거기까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다름이나
북을 두드지 못하여 진려와 형격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새해 수요일날로는 새해 첫 모임입니다. 새해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새해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사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5장 6절 말씀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본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 5장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정말 비참한 죄인인 것도 깨닫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속죄된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아주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5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모습을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이게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외로다.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2절에 돌을 제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열매 몇 개를 바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박혀있는 가나안 7족속을 돌을 뽑아내듯이 재버리듯이 이 가나안 7민족을 싹 제하고, 그래서 이제 심히 기름진 산에 돌을, 혹시 열매가 못 맺힐까봐 돌을 싹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구원된, 구속받은 백성들을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포도원에 망대 세우면은 이제 적이 오는지 동세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혹시라도 짐승에게 당할까봐 5절에 말한 대로 담도 있고 울타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바깥으로 이제 담을 치고,
이중으로 울타리까지 쳐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해서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름진 땅에, 그리고 돌들은 다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담도 치고 울타리까지 치고 망대까지 세워서, 그리고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셨으니까 정말 좋은 것이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냥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5절에 말한 대로 울타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담까지 헐어버리니까 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막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중담을 헐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얻어터진 겁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장 본문에서 아주 핵심이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담까지 쳐 있고, 망대가 세워지고, 온갖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원은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물이 없으면은 그 포도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핵심으로 필요한 것이 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좋다 할지라도 비가 여기에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이 포도원에 정말 필요한 것이 비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비처럼 이게 이제 포도원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작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 생애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최선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포도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름진 땅에, 그리고 돌들을 또 다 제하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담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그리고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까지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들보들을 맺히면 어찌미뇨?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이었으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책임이 내게 있는 거냐 너희에게 있는 거냐? 너희들이 나쁜 나무가 나쁜 종자가 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내 잘못이냐? 너희 잘못이냐? 너희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핑계를 많이 대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없으랴? 책임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찾으면은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책임이 인생에게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원인과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핑계를 못 댄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더더욱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미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2절입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증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증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나하고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있으면 내게 얘기해봐라. 너 왜 나를 멀리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것이 뭐가 있냐? 너희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여러 가지로 지켜주고 내가 도와줬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 행했는데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것이 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느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핑계를 가장 많이 대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핑계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청문회 할 때도 봐요. 핑계 많이 되잖아요. 자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남의 탓을 돌립니다. 사회 탓이고 제도 탓이고 정부 탓이고 부모 탓이고 남의 탓이고 자기 탓은 안 합니다. 아담부터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대죠. 하와는 너 왜 먹었냐 하니까 뱀이 주워 먹게 했습니다. 자기는 다 빠져나가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아무도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가론유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 있을까요? 그는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핑계댈 수 있을까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 아이고 나는 세상 일이 바빠서 구원받을 시간 없었다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야, 나도 바빠서 네 이름 생명책에 기록할 시간 없었다.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대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도 핑계댈 수 없다면 성도는 더더욱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핑계댈 수 없어요.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핑계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남에게 자꾸 핑계대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같은 경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얼마나 먼 곳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걸려왔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도 왔습니다. 이런 본문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리스도를 찾는 데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다고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동방박사들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냈던 거예요. 시바 여왕은 그녀는 여왕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되는데 그 먼 곳에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1500km 넘는 곳에 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멀리도 와서 진리를 구했는데 너희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진리 구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정말 관심만 가지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 왜 신앙생활을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 그랬을 때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심판대에 서면은 핑계를 댈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사야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 못한다고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기 좋은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굴까요? 요셉. 나는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분이 나가지고 세상 막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보디블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냥 막 살았다고. 그래 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나는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핑계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문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핑계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8절에 보시겠습니다.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시로 우르르 몰려들면서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탁탁탁 붙여 짓고 이제 군집에 살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 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서 막 이제 포도원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길을 걸어가면은 이방인에 계속 얻어쓰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대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딱 닫으니까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 땅 상태가 똑같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까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막 온갖 우상 숭배와 죄를 갖고 들어와서 너희들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땅, 그리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니까 메마른 땅, 칸팍한 땅인 거예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비를 얻지 못한 땅, 비를 받아야만 땅이 부드러워지고 정결케 되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됐을까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든 죄의 시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짝짝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의 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심해지면 이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생활 속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황폐하게 바뀌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비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적절하게 내려주셨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비가 적절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은혜도 적절하게 내려왔던 거예요. 말씀도 적당하게 내려오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멀리하는 길을 택하면은 그 은혜의 비가 그들에게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꼭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타협하니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하나님을 없이 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점점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일단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점점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뭐 재앙 내리려면 내리시오 하고 이제 담대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 지나가면은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리고 밝은 거 보고 어둡다고 하고 단 거 보고 쓰다 그리고 쓴 거 보고 달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이 딱 되니까 내가 누군데 하며 자기 PR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점점 악을 짓는데 아주 용감하게 바뀝니다. 결국은 이제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가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오로지 쾌락 목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거 자체가 목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지면은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이 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속에서 영혼 속에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은혜가 비처럼 우리 영혼 속에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하면 좋은데 수요일이니까 길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좀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내 속에 은혜가 작용하고 있을까? 그럼 은혜가 작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게 이런 공통된 일이 이런 일들이 내 영혼 속에 정말 벌어지고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새해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먼저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비해서 멀어지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이기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끊어지면은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추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길을 택하도록 되는 겁니다. 이 우주 속에서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기대고 의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웃도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단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영혼 속에 정말 체험하고 은혜가 비처럼 정말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형상 중에 하나가, 비를, 땅이, 마른 땅도 비를 딱 받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은혜가 작용하면은 이기주의를 깨고 개인주의를 깨고 공동체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예배한답시고 주일날 모이지 아니하고 컴퓨터 앞에서 설교 말씀 감상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섬긴다는 자기 생각인 겁니다. 정말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면은 양은 양이 아니라 양떼입니다. 양떼. 물이에요. 물이. 하나님이 양을 단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지어서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가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깨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공동체 정신이 없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단독 행동을 좋아하고 단독으로 따로 있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은혜를 비처럼 정말 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영혼 속에 은혜가 작용하면은 은혜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힙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맞다는 생각이 들죠?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다시 봅시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히 있을진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쾌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히 있을진저. 21세기 문명은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없어지고 다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못 받으면 바깥 외모를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재물에, 지속적인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 희생과 수교보다는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 되고, 사업이 되고, 연재가 되고, 스포츠가 되고, 세상 학문이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다가 인생 투자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비처럼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슬퍼 먹는 사람도 그 사람 영혼 속에 정말 은혜가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그 쾌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혜가 방종으로 이끈다는 생각은 은혜의 맛을 못 본 사람입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술을 잔뜩 취해서 이제 철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담이 쏟아져 쓰는 바람에 철길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철로 베고 잠이 들은 거예요. 한 농부가 보니까 기차 오는데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꾼을 살려주려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 올라와서 치우려고 하는데 안 치워지잖아요. 힘이 너무 축 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철길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옆으로 치우고 돌이키려는 순간에 미처 못 피해서 깔려 죽었습니다. 기차는 서고 손님들은 구경하고 웅성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침내 깨어나서 보니까 한 사람 죽어 있거든요. 어이구, 밥통 같은 사람아, 죽을 데가 없어 하필이면 여기 죽었냐? 모르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농부가 대신 죽은 이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었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술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술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은혜가 정말 들어왔다면은, 은혜가 내 속에 작용하고 있다면은, 구원받기 전에 아까운데 죄 가운데 달려갔다 할지라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아까운데 달려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작용하면은 은혜와 사랑은 힘이기 때문에 사람이 쾌락으로 쫓아가는 것을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78살 먹은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79살 먹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할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시도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다 좋은데 나는 담배는 질색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과 결혼 못한다. 근데 그 엘리나 할머니는 그럼 끊지 뭐.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분명히 안 끊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딱 끊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서 안 끊어졌는데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우쳤다고. 사랑은 힘인 거예요. 아무리 깡패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에게는 잘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영혼 속에 정말 경험했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정말 역사한다면은 그 사람은 곁길로 갈 수 있지만 돌이키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작용하면은 이 세상에 쾌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주셔서 새로운 기호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갈망이 생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작용하면은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말고 정말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작용하면은 쾌락주의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영혼 속에 은혜가 작용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다가도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실제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놔봤자 금방 돌아갑니다. 더러운 데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다릅니다. 양은 더러운 건 밟을 수 있지만은 돌이키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아침부터 술 먹고 밤까지 술 마시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하면은 은혜는 악으로 달려가는 걸 막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데 달려가려 해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정말 느끼고 있는 자식은 나쁜 친구 따라서 일식으로 딸려간다 할지라도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실 텐데 생각하니까 돌이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빛처럼 내 영혼 속에 정말 작용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 진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실제로 영혼 속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봅시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서서 이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지요. 어느 쪽으로 부지런합니까? 죄 짓는 데 부지런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정말 부지런합니다. 우리 시대 그렇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죄 짓는 데는 부지런한 것이 인간인 겁니다.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일하기 싫어해요. 그죠? 어떤 한 병사가 와서 비서관 각하, 저는 비서관께서 참호를 파는 것을 한번 사진으로 찍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구덩이 파는 삽으로 구덩이 파는 모습을 찍으려고 하는데 계속, 근데 이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카메라만 잡고 있고 안 찍는 거예요. 찍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싶어서 왜 빨리 안 찍냐 하니까 카메라 무슨 고장이 났냐? 아닙니다, 각하. 각하가 다 파고 나면 찍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파야 될 걸 각하에게 대신 시켜가지고. 얌체 같은 마음이죠. 사람은 건전한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죄 짓는 데서는 빠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진짜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은혜가 들어와서 작용이 되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작용했던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다 부지런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 부지런했습니다.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하면은 은혜는 일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는 가만히 있게 합니까? 아니요. 은혜는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은 일하게 합니다. 최초로 사사가 된 온디엘은 악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투에 나가서 악사를 취하잖아요.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부쉈는데 아직까지 적장이 안 죽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따라갔다. 사랑은 끈질긴 것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을 때 가장 먼 거리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는 사람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모든 악기들을,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자기 육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빛처럼 영혼 속에 작용하면은 공동체를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악기들을 자기 육신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주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물고기 잡는 그것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낚시해가지고 사람을 물고기 잡고 그물 던져 물고기 잡는 요것을 승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많이 구원받는지를 알게 돼서, 그래서 그는 물고기에는 미끼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교하는 사람이고,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이 죄인들을 쫙 끌어당겨서 구원길로 인도했잖아요. 자기의 물고기 잡는 기술을 주님 영광을 위해 승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물 깁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물 깁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물고기 안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잖아요.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뭔지 알았거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런 그물 깁는 것을 승화시켜서 사람을 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는 그쪽으로 활용했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작용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은 그 물질을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이용해서 그걸 교회 학교에도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잖아요. 자기 재능을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하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죠. 왜 그 말한 줄 아세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사야인 거예요. 말을 워낙 잘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뵀을 때 입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은혜를 실제로 받으니까 입을 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하, 독일의 유명한 그 음악가 있잖아요. 바하는 자기가 받은 재능이 음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평생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다메섹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하니까 자기가 배운 모든 걸 활용해서 성경을 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막 사람 두들겨 패는데 이제 이게 활용했던 손과 발 이런 것을요, 구원 딱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쓰는데. 교회당 건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서 일하잖아요. 힘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 주님께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다른 모든 활동들은 결과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역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활동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다시 봅시다. 11절. 그들이 연회에는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한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안 들어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하고 그래서 눈에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 시대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 시대만큼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생태가 밝혀지는 시대도 없잖아요. 얼마나 동식물이 아주 신묘박적한지가 다 밝혀지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큼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대도 없는데 정말 무관심한 것 봐요. 어떤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남아프리카에 어떤 것이 이제 배달이 됐는데 배달된 상자가 있는데 수령인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아서 14년 동안 고속 화물 거기에 사무실 발판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경매에 붙이게 됐는데 한 사람이 그냥 호기심으로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열어보니까 수천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운임만 지불했으면은 수천 파운드가 자기 것이 되는데 그 조금의 운임을 지불하기 원치 않아서 수천 파운드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은 그 상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졌으면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없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관심 분야가 달라집니다. 그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영혼에 대한 영혼의 각성이 생기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웃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영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치 아니하며, 그런데 은혜가 작용하면은 관심 분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영혼 속에 크게 작용하면은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 모임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영혼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영혼이 점점 더 불쌍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고, 영혼이야 구원받든 말든 관계없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끈이 굵을까요? 술의 줄이 굵을까요? 술의 줄이 굵지요. 처음에는 죄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이기 때문에 죄짐이 작았기 때문에 끈으로 끌고 다녔는데, 이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점점 무거워지고 커지니까 이제는 술의 줄로 끌고 다닌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발전해 간다고 말입니다. 죄가 커져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은혜가 끊어지면은 특징이 죄가 점점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처음에는 꾀를 받아들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적어지면은 생활 속에서 죄가 점점 커지고 점점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가,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은 죄가 점점 무거워지고 커지고 굵어져서 무거워져서 이제 죄에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작용되면은 죄가 줄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술에 줄고 끌고 다녔을지라도 이제 은혜가 작용하면은 끈으로 끌고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그 사람을 묶게 되는 겁니다. 죄의 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잠언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가 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죄의 줄에 매이고 죄의 줄이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죄는 점점 자라서 그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게 되고 죄를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습관성 구제불능성이 되고 그래서 이 은혜에서 멀어져서 죄에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은혜는 죄를 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줄을 끊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은혜가 그 사람을 묶어서 은혜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그를 속죄의 줄,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제 신비하게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게 작용하면은 거듭나서도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악으로 달려가는 본성은 있지만은 악으로 못 달려가는 이유가 붙잡는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좀 멋대로 살아보고 싶고 구원받아도 그런 마음 있죠. 이게 뭐 교회도 벗어나고 싶고 뭐 구원받은 식구들 막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해도 은혜 작용하면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못 가요.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잘 안 벌리게 하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돈 잘 벌리면 세상으로 튈까봐 주님께서 착당하게 딱 묶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끔 사실 알고 보면 은혜인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생긴 것도 하나님 적당하게 생기게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딸려가면 안 되잖아요. 다 모든 걸 적당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은혜가 정말 작용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작용하면은 은혜는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자꾸 이끄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한 무리가 되어서 가게끔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봅시다. 이사야 5장 다시 봅시다. 5장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 심판 안 겁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보게 할 것이라. 심판 그거 차후의 얘기야. 불신자들 말 중에 자포자기 말도 있죠. 내일 죽을 터이니 묵고 마시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조롱형도 이게 조롱형에 속합니다. 심판 오라 그래 그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멸망 온다 했는데 안 오는데 빨리 안 올 거야. 우리 그거 안 나. 올 테면 오라 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요, 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막 마음에 확 와닿아요. 뭐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뭐 종말에 대한 징조 얘기 들으면 막 와닿는데, 전도집회에 보면요, 이제 4일째 7년 혼란 징조 같은 거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이 무서워해요. 성도들이 무서워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실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무서워한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불신자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누가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뻔뻔하고 대담합니다. 영혼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은 영혼이 분발하게 되고 양심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은,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훨씬 더 두려워하고 더 분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도집회 들을 때, 복음 들을 때도 누가 좋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얘기 들으면 자기들이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음 얘기 들으면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걸 삼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 없이 홀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죄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더 지나가면은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리고 악한 거 보고 선하다 그리고 밝은 거 보고 어둡다 그리고 단 거 보고 쓰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삐딱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이 되면은 정확한 기준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을 떠나면은, 하나님 떠나면은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선악에 대한 관념이 모호하게 바뀝니다. 누가 선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 가지고 살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이 정말 선인 줄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선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고, 무엇이 선이냐 하면 예수님 복음이 참으로 선이고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착하다고 하는데 착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주님이 속에 들어오셔야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선한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 가치관이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을 하고 은혜가 빛처럼 영혼 속에 들어오면요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선하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 가지고 생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가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지 속이 있고 흑암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작용하면은 하나님이야말로 빛이고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곳이고 그리스도 안이 가장 풍성한 곳이고 거기가 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흑암 속에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광야라고 생각하냐 내가 흑암한 땅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광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풍요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야말로 빛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광야 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는 흑암한 땅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신들은 빛 가운데서 생각합니다. 풍요 가운데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세상은 흑암입니다. 세상은 캄캄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있고 그곳이 가장 밝은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다시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안 받으면 입맛이 바뀝니다. 이사야 5장 봅시다.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그들은 화해술진저. 이 쓴 것을 보고 달다 그리고 단 거 보고 쓰다 그리고 입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입맛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잠언 9장 봅시다. (9장 17절) 9장 17절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은 재미없으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맛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보세요. 정상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입맛이 들어오거든요. 맛있는 것이 맛있는 줄 안다니까요. 단 것이 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단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마라 물이 썼습니다. 나무까지 던지니까 달게 바뀌었죠. 이 고해 같은 이 인생, 정말 그 쓰디쓴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들어와야만 달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주님께 입맞춘 사람, 그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콤한 거냐면 구세주하고 입맞추고 구세주를 발견한 것이 제일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이 말씀의 맛을 압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작용해야만 이 교제의 맛을 압니다. 언제 재밌어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막 교제하면요, 거기에서 맛을 못 느껴요.
텔레비전 보는 게 더 맛있어요? 형제님들 같이 모여서 같이 규제하는 게 더 맛있어요? 솔직하게. 자, 내 속에 정말 은혜가 작용하냐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작용하는 사람은 단 것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성경을 하나씩 깨우쳐가는 것이 얼마나 영혼에 달콤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성경 배우는 시간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성경에서 맛을 못 느끼고 딴 데서 맛을 찾는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정말 은혜가 작용하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 5장 다시 봅시다.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합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의 죄인이지. 근데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어떤 의사가, 어떤 변호사가 개업을 했습니다. 첫날인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한 첫날 손님이 딱 오니까 수화기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 회장님, 그런 문제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자기 막 얘기 막 자랑을 막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변호사였으니까 얘기하면서 탁 끊었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전화국에서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고쳐주러 왔습니다. 고장난 전화기 붙잡고 자기 자랑 신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맥가이버 칼로 사자꼬리 잘랐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했습니다. 맥가이버 칼, 요만한 칼로 사자꼬리 자를 것이 아니라 목을 잘라버리지 하니까 목은 누가 벌써 잘라갔더라고. 죽은 사자꼬리 잘라놓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월남 전쟁에서 총알도 나를 피했다고, 총알도 나를 피해간 사나이라고 막 자랑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뉴욕에 여행 갔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뇌준탕으로 죽었습니다. 총알은 피했는데 바나나 껍질은 못 피했어요. 여기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사람이 이제 은혜가 없어지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은혜가 작용하면은 자기를 낮추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그게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오히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 영혼 속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은혜가 작용하냐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작용하면은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게 되고, 이생의 자랑, 내일 일 자랑, 사람 자랑, 과장하고 이런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작용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23절)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 용병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닫는 거, 그거 자랑해라. 여호와로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2절,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포도주를 용감하게 마시는 것도 화가 있고, 포도주를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는 자, 만드는 데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는 자나 만드는 자나 같이 망합니다. 악을 만들어내는 자나 악을 즐기는 자 같이 망합니다. 요즘 보세요. 막 신입생 환영회 할 때 막 술을 막 사발로, 막 냉면 사발에다가 막 소주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잔 넣어서 마시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죄에 싣는데 용감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데 아주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데 막 달려가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은혜가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역사하면은 은혜는 사람으로 용감하게 만듭니다. 아세요?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하면은 은혜는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이렇게 된 용감하며가 독일어 번역에는 영웅이 되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영웅이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술 많이 퍼마시고 죄 짓는데 용감한 그쪽으로 영웅이다, 그 말입니다. 막 남을 두들겨 패는데 영웅이고, 악을 행하는데 용감한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은혜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작용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사람이 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그 사람은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하면요, 어머니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머니 욕하는 사람은 분해하잖아요. 그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습니까? 용감해지는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장 다시 봅시다. 그 뒤에 13절, 23절 봅시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안 사니까 뭐로 살까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생각하니까 돈이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옛날 제나라 사람 가운데 돈을 무척 탐내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 이런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옷을 잘 차려입고 시가지로 들어가서 낮인데 어떤 보석방에 들어가서 금부치를 그냥 왕창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찰을 이제 그를 신문하여서 어째서 대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금부치 훔쳤냐 하니까 도둑이 말하기를 제가 금부치를 훔칠 때는 사람은 안 보이고 금부치만 눈에 비쳤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만 딱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돈통에다가 돈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덫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짐승들은 그게 안 달아들잖아요. 그러니까 돈덫에 걸리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고.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기준이 돈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주님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신령한 것에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가 작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은혜의 비가 내려오고 보호의 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처럼 그 사람 인생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의 핵심은 비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비를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영혼 속에 작용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 은혜를 정말 더 받아야 되겠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도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시작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하나님 은혜를 정말 받기 원한다면 구원 받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을 때, 애들처럼 마음을 낮췄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정말 경험하려면 구원받았을 때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애기다, 어린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콱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해에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흐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절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은혜 줄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리고 용감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낮출수록 은혜가 더 크게 내려올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항상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말씀이 비거든요.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 포도원에 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포도원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하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낮추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내려올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걸 성경에서 말씀을 내리는 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가 어디서 내리냐면은 구원받은 무리가 서로 교제하는 통해 동고동락하는 속에서 은혜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거욱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말하면서 아론은 대상인데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쫙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주님은 대상으로서 아론으로서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기름은 성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 기름이 성령 역사가 어깨까지 지구기사근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온 산과 같다고 했는데 헐몬산에서 시온 산들의 이슬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은혜가 어디 내려오냐 하면은 자기 자리를 산처럼 지키는 사람들, 교제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산은 견고합니다. 자기 위치를 항상 지킵니다. 그래서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위치, 어머니 아버지로서 위치, 부여원으로 위치, 자기 위치를 산처럼 딱 지키는 사람들, 이슬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쫙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자녀 어떻게 대하느냐, 이웃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시고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노부모가 계시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하면요, 노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이니까 자녀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게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말씀 따라 바르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집에 하나 더 태어났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날 때 은혜도 달고 오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 명 태어나면요, 돈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맡길 때, 자녀 맡깁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실은 주시는데, 그 뭐 노름이라든가 딴 거에 틀어보고 그렇지, 성실하게 살면요, 다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하면은 내 위치에서 내 할 도리를 하되 은혜를 받기 쉬운 길이 있다니까요. 어른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더 받기 원하면은 그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견딜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특별하게 은혜가 내려옵니다.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5) 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눈물 골짜기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은혜 받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겁니다. 요셉이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행했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애굽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한나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통곡하고 슬퍼하는 한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비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내려왔습니까? 욥도 너무나도 큰 눈물 골짜기를 통행했는데 욥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기 16장 20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골짜기를 통행했는데 욥에게 그때가 사실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시편 56편에 말한 대로 다윗도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행하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맨발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거기에서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길이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43편입니다. (4절)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적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드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마른 땅처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입을 넓게 여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은 영혼에 갈망이 있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되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때 받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올해는 더 고생하자, 더 희생하자, 더 충성하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특별한 은혜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더 희생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포도원에 비를 받으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받으면은 우리가 새해에 더 풍성한 은혜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1월 9일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전도집회 있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새해 시작을, 전도집회를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번에도 많은 결실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학교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직장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가정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교회와 우리 동네, 마을들,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새해에는 좀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내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월 9일부터 있을 전도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새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72장입니다. 172장.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수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